그 전에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불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80년대 초반에 이분의 어머니도 자식인 저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저 멀리 있는 수안보의 덕주사로 불공을 드리러 다니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장마철이었던가 봐요. 어머니는 사촌 여동생과 함께 주지 스님을 모시고 절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문 옆에 개울을 건너려던 순간에 불어난 물과 거친 물살에 이모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오대산을 탐방하러 갔던 대학생들이 수없이 많이 이게 장마가 지면 이게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얕지만 그게 굉장히 세고 돌도 같이 섞여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넘어졌다면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서로 손에 손을 붙들고 안 딸려가기 위해서 하다가 한꺼번에 다 밀려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저 아래 가서 진부까지 가가지고 그거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가서 보니까 사람 몸이 그냥 조각난 채로 이렇게 건지고 했던 그 비참한 역사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어난 물과 거친 물에 이모가 휩쓸려 떠나가는 아찔한 상황을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스님은 가까스로 개울을 건넜지만 이모는 경사가 심하고 바위가 뾰족한 골짜기를 빠르게 흘러가는 물에 빠져서 둥둥 떠내려가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나 이모는 누군가의 손에 꽉 잡혀서 껴안은 거 가지고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모를 계속 안고 떠내려가다가 갑자기 얕은 물가로 밀어내었고 이모는 그곳에서 나무 뿌리를 잡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어머니와 스님은 이모의 목소리를 따라서 1km 이상을 헤엄쳐 내려가면서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이모가 안전하게 나무 뿌리를 잡고 기다리는 곳에 도착하고 그리고 보니 그 돌덩이가 막 굴러오고 그 시커먼 그 흙탕물 속에 흐르는 그 강 속에서도 얼굴에 약간 상처만 있고 무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쉽게 말해서 관음경이라고 많이 말하죠, 우리가. 거기에 보면 물에 빠져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낮은 곳으로 끌어낸다 하는 말씀, 여기 보면 여기 등장한 인물들이 있어요. 어떨 때 어떤 분은 불이 나가지고 소화기가 있어야지만 끌 거 아닙니까? 그만 초기 진압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잖아요. 화재라는 것이 커지면 정말 끌 수가 없어요. 소방차가 와도 참 어렵습니다. 한데 초기에 진압해야 되는데 소화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이 불이 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3명 나타나더니 큰 소화기를 3개 놓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왔는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물어볼 새가 어딨어요. 그거 불 꺼야지. 그래서 그거 갖다가 불을 다 끄고 나서 소방차가 딱 왔을 때는 이미 딱 진압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불이 났으면 정말 크나큰 손해보고 그랬을 것인데 그렇게 그때 그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변신을 하셔서 화신으로 나타나셔서 그 소화기를 3개나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큰 소화기를. 그런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논리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염불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전에도 큰 물에 떠나려가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낮은 곳으로 안내한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실현되는 이런 현상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해가지고 살아난 사례는 너무나 많죠. 또 강화도에서 인천 쪽으로 배를 오다가 태풍이 막 있으니까 물이 막 가판으로 넘쳐 오르면서 귓대도 부러지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 연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다 같이 관음보살 연부를 합시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돛대가 다 부러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모든 풍랑이 잦아지고 잔잔해가지고 노를 저으면서 인천으로 다시 무사하게 귀환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죠. 또 교통사고 났을 때도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니까 저도 예전에 강연을 하러 저 동해시를 가기 위해서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대관령보다 더 높은 곳이 둔내에 있는 곳입니다. 둔내 그 민족사관학교를 지나서 잠시 가는데 어떤 차가 저는 2차선에서 천천히 갔어요. 50km 정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차선으로 먼저 벤츠 한 대가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번째 또 어떤 승용차 한 대가 가더니 제 앞으로 추월을 딱 하더니 글로 막 가더니 이 차가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 앞으로 오더니까 옆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가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 사람을 위로할까 하다가 서다 보면 나도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왔는데 그 사람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쪽 방향을 향해서 차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참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가만히 거기 그냥 차 안에 있는 걸 보고 그냥 왔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부를 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연부를 하는 자세, 연부를 하면서 연부를 생활화해가지고 항상 연부를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난관과 위기를 봉착하더라도 다 관세음보살께서 도와주신다는 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을 딱 넘었으니까 거기는 또 딴 세상입니다. 여기는 눈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냥 눈 위를 미끄러지듯 갔는데 대관령을 딱 넘었으니까 그쪽에는 완전히 남쪽 나라야. 눈 하나 없고 아주 깨끗하게 돼 있어가지고 동해시까지 가서 무사히 강연을 잘 마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